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체로 장래를 위해서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1단계에서 행복한 2단계를 위해 준비를 잘해야 하고, 행복한 3단계를 위해서 2단계에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생의 3단계를 저는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제1의 인생은 태어나서 모든 교육 과정을 거쳐서 결혼 전까지가 제1의 인생입니다. 제2의 인생은 결혼해서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제3의 인생은 죽음 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3의 인생을 잘 준비합시다.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제1의 인생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가정교육과 교회교육과 학교교육, 우리는 교회교육이지만 종교교육이죠. 이 세 가지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정교육을 잘 받으면서 그 가정교육 속에서 부모님이 어느 교육을 우선시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기독교인이지만은 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더 중점을 두느냐, 교회 교육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가정교육에서 학교 교육에 중점 둔 분 참 후회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부산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앞에 온천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아들만 셋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장로님인데 아들들 학교 다닐 때에 학교 교육에 중점을 뒀어요. 교회 교육에 중점을 둔 게 아니고. 나중에 자라나서 교회를 아이들이 안 나가고 안 믿는 아이들과 연애를 하고, 저인데 목사님, 제가 자식 농사 실패입니다. 이게 왜? 교회 교육보다 학교 교육에 중점을 둬서 지금 머리가 굵어가지고 안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경주에 우모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도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아들만 둘이. 이분은 어릴 때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숙제 다 하고 주일 날은 아예 책 펴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서만 놀고 쉬어라. 고등학교 다닐 때에 자율학습 주일 날 또 나오라 하는데 안 내보내요. 이 두 아이는 맨날 월요일 날 벌 받아요. 그래도 이 교장 선생님은, 장로님은 아이들 교회 교육, 주일 성수를 철저히 시켰어요. 안 될 줄 알았지요? 둘 다 서울대학 나와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미묘한 차이입니다.
교육에서 항상 우리가 중점 둬야 될 것은 교회 교육, 신앙 교육,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다 하고 나면은 어떤 교육 결과가 나오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로마서 14장 1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좋은 제1인생의 교육을 잘 받으면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칭찬할 때 교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제1인생의 끝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제2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독신주의자 계시면은 양해하고 들으시고요. 결혼 여건이 안 맞아서 아직 결혼 못 하신 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2의 인생은 제1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데서 시작합니다. 제1의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제2의 인생인 결혼을 잘못하면은, 결혼을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1의 인생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았더라도 제2의 인생 행복해진다는 건 결혼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2의 인생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전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서 단점을 따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남자의 단점이 여자의 장점이고 여자의 단점이 남자의 장점입니다. 둘이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걸 미리 알고 결혼을 해야 된다니까요. 연애할 때 맞춰주려고 애를 쓰니까 이야, 이 남자만은, 이 여자만은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이다. 착각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달라집니다. 이럴 줄 몰랐다 하는 게 결혼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제2의 인생의 시작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제까지 제1인생은 주로 부모 밑에서 부모님의 간섭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들 보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결혼과 동시에는요, 그 부모와 가족을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새로 만난 남편과 아내 둘이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안 맞는 사람끼리 말입니다. 여러분, 금수저가 행복할까요? 은수저가 행복감이 더 높을까요? 흙수저가 행복지수 높을까요? 살아가면서. 금수저가 행복지수 높다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흙수저가 더 행복지수 높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 가지고 손을 못 들어요. 흙수저는요, 금수저는요, 결혼할 때 부모가 다 해줬어요. 집도 좋은 아파트 사주고, 차도 좋은 차 사주고, 다 살림살이 다 좋은 거 다 넣어줬어요. 처음에 딱 들어설 때는 행복지수가 높지만은 살면서 행복지수가 뚝뚝 떨어져요. 왜? 오래 못 가요. 흙수저로 만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이 옛날 말로 하면은 숟가락 두 불, 밥그릇 두 불 가지고 시작해도 하나하나 인원에 모으고 쌓아놓고 그거 모일 때마다 행복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우리 법조계에서 참 좋은 가문이 있습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장로님이십니다. 뭐 누가 봐도 행복한 집이에요. 왜? 아버지도 법조인, 장인도 법조인, 이분도 법조인, 아들도 법조인. 뭐 그 가문에는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가문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좋은 가문으로 봤는데 며칠 전에 들은 얘기는 그 장로는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물었죠. 그랬더니 손자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다 법조인 가문에 태어난 손자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뭐 어른들은 다 같이 의례끝 S대에 갈 줄 알고 의례끝 법대에 갈 줄 알고 의례끝 판검사 될 줄 아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아이가 방탕을 하고 시작하는데 이 아이 때문에 온 양가 가문이 다 고민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얼굴 한 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흙수저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든지. 근데 아예 최고의 가문 태어나도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참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 할 때는 쉬운데 하고 난 뒤에부터 맞추어 간다는 게 힘들어요.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인권운동가입니다. 들어보셨겠죠? 남아공 대통령 넬슨 만델라 들어보셨죠? 넬슨 만델라. 이분은요 95세까지 살았는데요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어요. 참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입니다. 감리교인입니다. 이분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결혼해서 13년간 4명의 자녀를 낳고 살다가 신앙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어요. 이분은 감리교인인데 부인이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안 돌아와가지고 이혼을 아이 넷 데리고 이혼을 했어요.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윈이라는 부인인데 정치적으로 아주 동지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결혼 맞을 거다 하고 결혼을 했어요. 살다가 감옥에 가서 27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 감옥 27년 뒷바라지를 이분이 다 했어요. 둘째 부인이 다 했어요. (74세에) 추록을 했어요. 27년간 헤어져 있고 뒷바라지 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까? 1년 딱 살고는 별거를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혼을 해요. 27년 옥바라 잔 분하고 정치 노선이 달라서 이혼을 합니다. 그게 대통령 되고도 그래요. 대통령 되고요. 그때 세계가 놀랐어요. 78세 이혼한다는 게 그게 세계적인 뉴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80세 삼혼을 합니다. 세 번째 결혼해요. 죽을 때까지 15년을 같이 삽니다. 이분 노벨상까지 받은 분이 평화상까지.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결혼 생활은 이게 실패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처음 결혼한 사람과 평생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은
박사학위 몇 개 받는 것보다 어렵다. 지금 결혼해서 지금까지 산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손 좀 들어봐요. 전부 그래 안 살았어요? 장로들도 손 안 드네요. 그럼 또 다른 분 있어요 또? 우리 내당교회만 해도 박사가 수두룩 해요. 박사가 수두룩 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만나서 몇십 년을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 옆 사람이 참 칭찬하십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수없이 헤어지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살고 있거든. 평생 원수로 살지만은 아직까지 살고 있어. 잘하는 겁니다. 목사님 부부예요. 젊은 목사님 부부. 제가 잘한 부부예요. 잘 산 줄 알았어요. 한 번에는 그 부인 목사님께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결혼생활 아주 잘하고 있지요? 물으니까. 목사님,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목사 부부인데 피 터지게 싸웠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은 철이 없어 결혼하고, 이혼은 참지 못해 이혼하고, 재혼은 건망증이 심해 재혼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과 그 불행했던 삶을 잊어버렸다. 건망증이 있어요. 잊어버리 또 재혼한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한 500쌍 한 것 같아요. 500쌍을 결혼 주례.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제인데 주례 받은 분 많아요. 이 주례사 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살면은 맨날 싸웁니다. 성경 어디 봤는지 몰라요. 결혼식 앞에 있으면 뭐 떨려가지고 뭔 말이 한마디도 못 들을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전해줍니다. 거기 보면 복받을 자격. 주제는 하나님께 복받을 부부가 되십시오. 다시 깨우쳐 드립니다. 복받을 자격은 첫째 할렐루야. 늘 찬양하는 가정, 찬양하는 부부는 복을 받아요.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부부. 세 번째로,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참 잘 하나님께 잘 보여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 잘 보이려고 애쓰게 하는 게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억지로 마지 못해 해서는 복을 못 받아요. 남들 보기엔 참 행복한 부부 같은데 맨날 싸운다, 안 만다고 복을 못 받아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요, 크게 즐거워하며 할 때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결혼 주례할 때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삽니까? 그럼 따라오는 복은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그리고 그 가정이 모든 사람에게 높이 들림받고 간증거리가 되는 복을 받게 된다. 이걸 주례 때 했습니다. 다시 기억나게 했으니까 그렇게 살면 다 해야지만은 또 잊어버리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인생은요, 결혼부터가 시작돼요. 결혼만 해서 부부가 잘 맞추어 살면은 이 가정은 제2의 인생은 평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가화만사성이라 그래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해요. 가정을 이루어서 화목하게 살면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아무리 부부가 다퉈도요, 이혼하자! 그 소리를 안 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이혼하자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말 하는 순간부터는요, 언젠가 저 여자는, 언젠가 저 남자는 나하고 이혼할 사람이다. 정을 못 붙여요. 절대적으로 이혼하자는 말 내 입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내가 이혼 당할지는 몰라도요, 내가 이혼시키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 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혼 당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서 이혼하려고 그건 하지 말자. 두 번째, 배우자가 맞춰주기를 강요하지 말고, 내 인생 다 맞춰라 강요하지 말고 내가 맞추려고 노력하자. 힘들지만은 해보세요. 가정의 평화가 와요. 세 번째, 변화되기를 우리 흔히 말하는 철이 들 때까지 참고 살아보자. 30대에서 저 남자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못 살다 싶어도 무슨 마음 가져야 되냐? 40 넘어서면 괜찮겠지. 40대까지 시원찮아요. 50대면 철이 들겠지. 50 넘어도 안 돼요. 60대면 철이 들겠지. 60 넘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70 넘으면 되겠지. 그렇게 참아보자 이 말이에요. 한 번에 우리 70 넘은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찾아왔어요. 목양실. 70 넘은 어른이, 목사님, 집사람 못 참니다. 더 못 삽니다. 70 넘은데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왜? 성격이 그러니까. 네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장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부부가 모델이 되는 가정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자. 여러분 부부가 싸웠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 그렇게 싸우면 좋겠습니까? 뭐 좋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자녀들인데는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야 결혼하지. 자녀들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또 참고 맞추고 참고 살아보자.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과거의 실수, 잘못, 약점 들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들추는 가정은 맨날 싸워야 됩니다. 정이 다 떨어진 가정이 됩니다. 덮어주면 돼요.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요, 부부만 맞으면요, 무슨 일 하고 살아도 그 가정은 행복해져요. 부부가 안 맞으면요, 만델라 같으면 대통령이 돼도 안 돼요. 살다 보니까 벌써 뭐가 다가와요? 죽음이란 게 다가옵니다. 죽음이란 게. 이 죽음은 다 두려워해요. 죽음이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요? 정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후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이 있는 건 다 아는데 심판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자, 이 죽음. 사람은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별로 없거든. 죽음을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화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2월 7일 날 개봉돼요. 이제 며칠 뒤. 2월 7일이 언제입니까? 지나갔나? 모레죠, 모레. 2월 7일이 모레. 내일입니까? 모레죠. 수요일 날 전국적 개봉이 됩니다. 볼 분은 보십시오. 영화 제목이 플랜 75예요. 플랜 75. 일본 그 작가가 써서 감독을 했는데 이분이 어디서 이걸 착안했냐면은 그 본인은 죽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그 젊은이가 총기를 휘두르서 24명이 죽은가 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모른다.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래서 불안해하는구나.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서 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죽음을 미리 알고 있다가 죽는 게 어떻겠느냐. 이걸 착안해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어떤 법이냐? 이 죽음을 죽기 위해서 행정 한 부분에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죽음을 신고를 해요. 나 언제 죽고 싶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라고 돈을 1,000,000원을 준대요. 죽기 전에 해볼 거 다 해보고 죽으라고. 그리고 그날 죽는 날에 의사들이 가서 안락사를 시켜줍니다. 안락사를 시켜줘. 주사 한 방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화장 다 해주고, 유품 정리 다 해주고, 뭐 집 전세에 뭐 월세 있는 거 다 처리해주고. 그러니 언제 죽는다고 신고하면은 그 관리해주는 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게 그 영화에 그래.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왜? 마음 변할까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봉 전에 영화 시사회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300명이 참석했는데, 그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반응이, 유토피아다. 내가 마지막까지 다 할 걸 하고, 내가 죽을 날 죽는 게 얼마나 좋으냐. 언제 한번 죽을 걸. 이런 반응이 정말 이런 제도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근데 그 영화에서 3년을 해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서 플랜 65, 75세 이상 된 사람들께 이 죽음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놨더니 그 밑에 사람들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우리도 빨리 죽게 해달라. 그래서 65세까지 내려오는 확대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게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 좋은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그 제도 참 좋다. 좋다. 그 손 좀 들어봐요. 어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럼 바로 지옥 가요. 바로 지옥 가. 청부 자살인데, 다른 사람 죽여주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 목적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제도를 좋아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데, 결과는 이제 손든 것처럼, 그런 제도 너무 좋겠다. 참,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자살도 할 수 없고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다니엘 같은 분 보세요. 총리 아닙니까? 지금 저 신상에 전라 안 하고 다른 데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죽인다 했는데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의 변동이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를 해요. 사자굴에 들어갈 거 뻔히 알면서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왜? 신앙 잘 지키다가 천국 가는 게 이 땅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다 지옥 가는 건 낫다. 예수님도 죽을 뻔히 알면 십자가 질 뻔히 알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십자가를 져요. 스데반도 이제 돌에 맞아 곧 죽을 판인데도 절대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 우편에 서신 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게 보인다. 이 천국 믿음이 확실한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바로 기준이 있잖아요. 심판의 기준. 어제 월드컵, 아시안컵 하는데 심판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이 심판, 우리 심판 기준은 시편 73편에 나타난 대로 불신자, 낙심자, 미지근한 신앙인, 계시록에 나타난 미지근한 신앙인, 그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는 자, 이 4가지 기준으로 정확히는 낙원과 음부로. 그래서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이 우리 차이를 모르니까 다 천국, 지옥을 하는데 어쨌든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의 결정은 4가지 기준이에요. 불신자, 그는 이유가 없어요.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인군자로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낙심자, 아무리 잘 믿어도요, 죽을 때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은퇴하신 분들,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충성하던 가룟유다처럼 그는 결국은 배반하고 지옥 가잖아요. 미지근한 신앙인들, 제일 참 두려운데요.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천국 문턱에서 토하여 내침 당합니다. 쏟고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자만이 낙원을 가고 천국에 들어가요. 두 번째 심판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 기준은 어떻게 우리가 일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죽음 앞에 신앙 가지고 4단계로 나누지만은 어떻게 살았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재능을 받았잖아요. 이 찬양대 앉은 분들은 재능을 받았기 때문에 앉아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능이 없어도 찬양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면 그분 더 귀한 분이에요. 왜?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들은 잘하는 분이 중요합니까? 열심히 잘 나오는 분이 중요합니까? 지휘자 얘기해봐요. 재능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열심히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어떤 분이 좋아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은 충성스러운 사람들, 성경대로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재능이 있으면 더 좋아요. 재능 있고 충성하면 참 좋습니다. 재능 없어도 충성하면 좋아요. 물질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느냐. 이게 점수가 계산되는 거예요. 시간,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걸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직분이,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요. 문화. 이 직분이에요. 직분 받았을 때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 감사로 충성.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못난 인간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그 직분을 끝까지 충성하는. 직분 한 번 받았으면 그걸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다. 감사로 받으면서 충성하겠다. 그래서 늘 제가 가르쳤지요. 직분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마라. 받을 기회 될 때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받은 후에는 감사로 충성하라. 두 가지 기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상급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의 신앙, 얼마나 꾸준히 잘 지켰느냐. 얼마나 충성 봉사했느냐. 우리 제3의 인생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지옥은 아예 우리 예외잖아요. 우리와 관계없어요. 제2의 인생에서 결혼부터 부부가 잘 맞추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부부가 잘 맞추세요. 내가 져주면 돼요. 잘 맞추세요.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저는 특히 여자 집사님의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봅니다. 우리 남편 고집 너무 세요. 우리 남편 고집 너무 세요.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저런 여자하고 사는 분 참 고생한다. 자기가 져주면 되지. 남편 고집 세다고 얘기하지 말고 자기 고집 꺾으면 되지. 난 남편들이 우리 마누라 고집 세가지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자들은 껄패나면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말도 많이 말도 많이. 네 같은 여자하고 사는 남편 불쌍다. 우리는 제2의 인생을 부부가 잘 신앙을 맞추면서 끝까지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는 신앙 가정을 보여주는 것.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잘 살게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우리 재능을 주께 다 바치고 나아가서 직분 끝까지 감사로 충성 봉사해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후회함이 없어야 돼. 아이고 그때 잘할 걸. 그러지 말고 우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하고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생각하고 후회 없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 자녀손들 신앙의 모델을 애쓰는 아름다운 내단교회 가족들, 74년째 되는 내단교회, 우리 목회자들은 이렇게 후회 없이 살도록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은 잘 배웠어. 하나 앞에 설 때에 후회 없이 떳떳이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의 인생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하는 걸 보면서 어린아이도 죽고 청소년 죽고 청년도 죽고 노인도 죽고 다 죽은 걸 봅니다.
지진, 화산, 홍수, 별별 재난을 통해서 다 죽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도 언제 그걸 당할지 모릅니다. 그 제3의 인생이 시작될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맡은 일 충성하다 왔구나, 칭찬 듣고 큰 상급 받는 내장 가족을 다 될 수 있도록 다짐 결심하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내단교회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